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해놓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런 거 다 모아놓고 성전에다 꽉꽉 채워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걸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면 성전을 지어도 의미 없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안 하시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인하여 침략당해서 파괴돼 버립니다. 필요 없다. 나 그렇게 화려하게 너희들이 드리고 준 거에 대해서 필요 없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림이 웃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역대상 29장 1절로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술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많이 부딪혀 봤나 봐요. TV를 보면 가끔 이제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모임 가운데서 이제 술을 먹는 장면들을 가끔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하여 하고 이제 술잔을 부딪히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그 말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사, 그 부서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하여라고 얘기할 때는 사회의 구성원들을 힘을 모으기 위해서 회사와 사람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심기일전의 외침을 그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사람을 위함과 회사를 위하여서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한번 충성을 다하여서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외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호와 같은 외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무엇을 위하여가 나오는데 2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외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술자리에 가면 누구를 위하여 이러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라고 외쳐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외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라 여기도 누구를 위한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위함이 하나님을 위함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흠집이 될 수 있으면 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사건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러내야 되겠기에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서 오늘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가 잘못됐을까요? 왕이 백성이 몇 명인지 인구조사를 해요. 잘못됐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왜 인구조사가 잘못되었을까? 아니, 왕이 자기 백성이 몇 명인지 알고 싶은데 왜 인구조사가 잘못되었을까? 21장 3절에 요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요압이 인구조사를 쭉 하는데 왕이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하니까 좀 시큰둥해요. 말을 안 듣고 싶어 해. 근데 당신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인구의 인원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보다도 더 100배나 더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굳이 그 수를 헤아릴 필요 없이 그냥 당신은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면 된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백성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는 말이고 왕이 백성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곧 군사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군사력이 강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싶었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백성의 수를 통해서 강해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라기보다는 사람에게서 그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수를 왜 하래요? 왜 헤아려요? 군인의 수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군인의 수를 왜 헤아려요? 이 정도 군인이면 우리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얼마든지 침략에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군사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도 늘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큰 군사를 허락하셔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전쟁에 나가서 큰 힘을 쓰는 사람은 군사들이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래 군사가 힘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 허락하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힘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 이 세상에서 힘이죠. 돈이 이 세상에서 힘인데 내가 통장을 보면서 돈이 얼마 있는가 확인해서 내가 이 정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든든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 모으면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 통장에 그 돈의 힘은 또다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놓으면 그럼 내가 힘이 생겨.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런 관점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이 일을 사탄이 일으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 누가 계수하게 하였냐? 사탄이 계수하게 하였다. 왜 계수하게 하였느냐?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지 않아도 지금 충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임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계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을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으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의 중심으로 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시겠죠. 사탄이 개입하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죠. 네가 대단한 왕이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인구조사 해봐 하고 꼬드기는 거죠.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자존감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자존감은 신앙을 해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가 하는 거야. 잘했어.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빠지냐? 하나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인본주의적 사고는 강한 신본주의 사고를 해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공부도 내가 하는 것 같죠? 그 집중과 그 열심과 그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공부를 하고 무엇을 연습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하죠. 내가 안 합니까? 내가 하죠. 공부도 내가 하고 연습도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벌죠. 그러나 그 허락과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음에 대한 그 길들을 이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중심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21장 7절에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치면 이스라엘을 치면 이스라엘의 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도 몇십만이야. 군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레인들을 빼놓고 157만이었습니다. 157만이야. 라고 내가 계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묻습니다. 야, 적군으로부터 네가 심판을 당할래? 아니면 기근으로 당할래? 아니면 전염병으로 당할래? 피할 수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 제시하셔요. 세 가지 중에 뭘로 당할래? 그러니까 배고파서 죽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적들이 침범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좀 쌀쌀, 전염병은 왠지 좀 뭐 약 잘 먹고 관리 잘하면 낫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염병으로 좀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도는 것. 다윗은 왕으로서 정복도 마치고 때로는 혼돈합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왕을 이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림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정복 활동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혼돈합니다. 그렇죠? 그 모든 과정에 왕의 역할을 다 마치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의 이양을 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열심히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 고백,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가기를 원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모든 준비의 과정을 다윗이 해놓고 솔로몬에게 짓게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윗이 기뻐하시는 그 드림에 대한 요소가 있었어요. 드림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드림 하나님 앞에 그냥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오늘 29장 2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 다했다고요? 힘을 다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냐? 매우 많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고 매우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 때 힘을 다하여 매우 많이 드린다 하면 벌써 거부 반응부터 일어납니다. 목사님 또 힘을 다하여 매우 많이 드리라고 하네? 라고 하면서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도 있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헌금이 혹시 잘못 쓰여질까 봐. 헌금이 잘못 쓰여지기 위해서 목사님이 막 호화호식을 하고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집을 사고 이런 데 사용되어질까 봐 헌금 드리는 게 아까운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은 헌신하지 않으면서 성도들만 외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들도 있죠. 대부분의 목회자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목사들을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없어도 합니다. 보지 않아도 합니다. 여러분 봅니까? 저를? 보는 사람은 한두 명 있죠. 회개를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외에는 보지 않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살기에 빠듯한데 뭘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라는 불만이 겹쳐 있는 거죠. 나도 살기 힘들다. 굳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즐거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 소유가 누구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가는 거죠.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건가를 고민하면서 죽어가요. 그래서 29장 11절에 보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모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천지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 천지 안에 속해 있는 내가 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계수해 보았는데 하나님,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요만큼 계수한다고 이게 내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군사만 157만 이거 내 겁니까? 하나님?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잖아요.
그 여러 민족들을 싸워서 이겨서 더 많은 수를 포함시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수 가운데서 나에게 더 붙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12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부와 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풍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부의 풍부함이 누구로부터? 원래 있던 세상의 것에서 나한테 이전되어 온 거예요. 누가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풍요를 나에게 위임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너 뭐 할래? 라고 물으면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생각이 나를 위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버렸어요. 우리는 인류를 위해 산다. 세상에서 돌보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서 산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의 재산이나 너의 풍요로움이나 너가 잘 삶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보지 않는 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할래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고 손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그 일 제가 할게요. 그 대신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좋은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좋은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의사 시대니까 의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도 보니까 미등록자, 무적자라고 해요.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750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예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버린 거죠. 부모가 버려서 아예 주민등록 번호가 없어요. 고아원에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도중에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렸고 신분증을 다 분실해버린 상황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주민번호 찾기가 어려워요.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이 무적자들 75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국가가 살려주겠다는. 그러면 국가가 살리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너무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집안의 종도 아니에요. 종은 그래도 그 집에서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10년도 살죠. 나그네는요. 오늘 갔다가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 세상에 내려가서 잠깐 왔다가 올라와. 우리는 여기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금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금방 갔잖아요. 40년 금방 갔잖아요. 50년 금방 갔어요. 60년 금방 갔고요. 70년 금방 갔어요. 대로 우리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어요. 근데 뭘 바둥바둥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가야 되는 우리의 입장인데 아직도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기쁨이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즐거움은 6절에서 보니까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막론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얘기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사무관이 즐거이 드렸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만 드린 거예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드렸네요. 목사님, 우리는요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사무관도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드려도 되겠네요. 목사님, 술 먹고 취하지 말라는 말 없으니까 먹어도 되겠네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29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 손에 맡겨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읽어야죠. 끝까지. 28장에서 멈추면 안 되고 29장까지 연결해서 끝까지 읽어야죠. 먼저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죠. 근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29장 9절에 보니까 누가 꼭 너 얼마, 너 어떻게 드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가 드리고 싶다.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림이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내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나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아까워해? 웃긴 거죠. 웃긴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드림을 주저하고 또 드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문교미처럼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꼭 손들어 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괴로워서 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졸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괴로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일이 괴로운 거예요. 마지못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친구들이 믿음이 길러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한 감사와 찬양이 없으면 시간의 드림이나 물질의 드림이 기쁘지 않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이 시간과 물질의 드림이 기쁘지 않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나는 대로 난 교회 가고 싶고 시간이 나는 대로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내가 대충 예배 드릴 거야. 그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 중심을 보고 계시죠. 아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기쁨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 29장 13절에 담겨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표현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전에 모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자기 걸 드려놓고 왜 감사해요? 자기 걸 드렸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들을 통하여서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열악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주실 능력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정직의 마음입니다. 17절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곱고 바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숨김이나 왜곡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간과 같은 사람의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드리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펼쳐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14절에서 어떤 마음이 돼야 정직하고 기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냐? 드림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14절에서. 드림의 힘. 여러분에게 드림의 힘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드림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드림의 힘이 있어요. 드림의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못 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을 내가 드리고 싶은데 못 드는 거예요. 왜?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체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체력이 떨어지면 내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드림의 체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힘이 있어야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힘이 있어야 상대의 거친 공격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죠.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상대의 육체적인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육체에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제압하려고 해도 내가 막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육체에 힘이 있으면. 정신의 힘이 있으면, 마음의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거친 말을 하건 무슨 말을 하건 내가 그걸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우리는 마음에 강한 힘도 나오고 드림의 힘도 나오는 거예요. 왜?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그 소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강한 힘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함은 하나님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만족해 합니다. 왕도 백성들을 보고 만족하고 백성도 왕을 보고 만족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서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적 드림 앞에서 하나님의 전제물과 같이 받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과 순종이었습니다. 너희가 드려? 오케이. 근데 그 드림에 대한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와 같은 전제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 전제물이 뭐냐? 내 말을 너희가 지금 경청하고 있어? 순종하고 있어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쁘게 해놓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솔로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이런 거 다 모아놓고 성전에다 꽉꽉 채워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걸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성전을 그것으로 인해서 짓게 하는 거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면 성전을 지어도 의미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성전 열심히 짓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안 하시기 때문에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인하여 침략당해서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 나 그렇게 화려하게 너희들이 드리고 준 거에 대해서 필요 없다. 나는 한국 교회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필요 없음에 대한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드림이 웃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림도 아까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한국 교회는 폐망이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열심히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곳간에다 쌓아놓으면 뭐예요?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크게 화려하게 지으면 뭐예요? 심지어는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베껴와서 우리도 그렇게 멋있게 제단을 쌓자라고 하면 뭐예요? 마음의 중심들이 다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했을 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다 허물어 버리시는 것과 같은 거죠. 다 허물어 버려서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내 재산이 저게 다 들어있는데 소멸되어 버렸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거 아닙니까? 드림은 힘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넉넉히 하는 거예요. 드림은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드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림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다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